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우리 권속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신 대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뜻밖의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시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중요한 이 솔루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지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이름, 또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좀 길기는 하지만 2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시작.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죠.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또 왜 잘 달려가고 있던 믿음의 경주에서 또 배교의 위기, 또 파산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심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견고하게 붙잡다가 이 신앙에 의심이 들어왔죠. 의심이 들어왔는데 그 의심과 회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신앙의 멘토링 안에서 올바른 말씀 가운데 양육과 이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미혹되고 현혹되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복음이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믿고 있던 그 복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천사보다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실존적인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또 복음을 믿으면 주 안에서 잘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했냐면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축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는 늘 번영주의와 또 물질주의, 성공주의와 고지론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고 나서 가장 이 심각하게 제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91년도 12월에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전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그 통치와 또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서 신학적으로는 그 약간 애매한 요소가 있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6개월 동안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신비한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영적인 무아지경 가운데 들어가서 너무나 그 행복했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아직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안에 이제 생활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예수님과 또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 참 좋은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굉장히 제 삶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91년도, 90년도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순복음적인 그 복음 전도, 그러니까 번영주의 신학과 뭐 삼중 축복과 뭐 여러 가지 이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우리가 성공하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나오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고난이 없는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비껴나가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다 알고 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전염병이죠.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 온 세계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지금 취약 어떤 지역으로 처소로 교회가 가장 지금 메인 타겟이 된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환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을 잘 줄 수 없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뭔가 잘못된 거죠.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잘 살고 또 번영과 이 축복을, 부흥을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것에 대한 지나친 경계와 반동 작용에 의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적빈 사상을, 가난하는 것을 마치 미화시키고 가난을 마치 수도원의적인 경건한 모습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를 강요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더라도 종말을 만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종말주의자들이 있었죠.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산 어떤 곳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채 자신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면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가족과 친인척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본인이 정말로 금욕주의를 하려면 그 돈도 꾸지 말아야죠. 먹을 양식도 가져가면 안 되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너무나 미워해도 안 되고, 그러나 세상적인 번영과 축복을 마치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가지의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로 균형을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죠. 늘 우리의 삶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의 삶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성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또 창조주가 되시는데 왜 만물이 아직도 그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가? 이것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의문점이었어요. 왜 천사들보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시는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되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이 세상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된다라고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무기력하게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재산들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가?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신뢰, 믿음에 대한 것들이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영성이 그냥 요나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나요? 저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해본 적이 있죠. 또 하나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의문점을 들자면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더 당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회사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녀의 일과 또 자신이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왜 어렵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나의 삶만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답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이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분은 많은 이들을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11절과 12절, 13절이 설명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만유의 주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를 만드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예수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따로따로 말할 때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개념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 그 구원이라는 자는 보통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히브리서에만 쓰는 아주 유일무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단어죠. 캡틴, 또한 저자, author, 만든 사람, 메이커. 구원을 최초로 만드신 분, 개척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여셨는가? 원래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구약 레위기법에 따르면 이런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나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질 경우에는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신체를 접촉했을 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레위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를 만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져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지 마땅하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창시자로부터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게 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그분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어떤 죽음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순수해지 못하지게 되는 건데, 바울의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의의 전가를 주고 죄의 전가를 받으셔서 친히 자기가 희생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보통 번제와 이런 어떤 성막에서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영혼이 구속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갖고 오죠. 그리고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안수기도 하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각 뿔에다가 바르고 그 내장과 정강이와 모든 레위기법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불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의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과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완성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구속 사역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에 변질된 복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그 거짓 교리와 사이비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영지주의와 또한 거짓된 교리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에게 천사 숭배 사상과 교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환상과 신비한 어떤 경험, 체험, 황홀경 혹은 어떤 그 신비주의 같은 것을 빠져들게 해가지고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은혜는 충분하지 않고 복음과 은혜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내가 해야지만 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짓된 복음에다가 물을 탄 사상과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한국 신앙인들의 이런 심각한 이 당시에만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축소시키거나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자꾸만 수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귀동냥으로 한두 번 복음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듣고 내가 한번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회심과 그런 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 믿음 안에 계속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를 받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리에 현혹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쉽게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과 그 신천지와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과 공로와 선행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단과 사이비 이 집단들을 보면 개혁주의 교회보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강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사 아니라고 자기가 들은 이 복음에 얼마나 이 값지고 소중한가 그 가치를 너무나 몰라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제가 보는 이 그
한국 교회 또 나에 대한 문제, 제가 처음에 빠졌던 그 오류는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또 여러 가지 그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까지만 이신칭의의 복음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들고. 뭐냐면 행함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복음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와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갑자기 곤륜상 손오공처럼 딴 데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또한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되심,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개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울과 초대교회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이 어떤 선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한 거죠. 십자가의 내용은 뭐예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비롯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 이즈 부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서로 다른가? 이율배반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믿는 순간 믿음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에 보면은 행위를 막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혹은 거짓 교리나 거짓 교사들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완전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내가 행위를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전도할 때 뭘 강조하냐면 사형리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에만 강조하지 행함은 순종은 거의 다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저가 미성숙할 때 가졌던 이 신학적인 오류가 뭐예요? 믿는 것 따로, 행함 따로죠. 왜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공공성 신뢰를 다 잃어버렸을까? 또 왜 언론에 비추어는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정인이 부모나 모든 것 알 것 없이 지탄을 받는 대상들을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을까? 왜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있을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지속적인 동행과 교제를 안 하니까 이원론적이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안전해.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믿음과 동시에 나의 옛삶과 옛자아, 옛성품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으로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유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언어, 나의 성격, 나의 죄악된 습관,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때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거를 복음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게 되면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가라지를 사탄이 또 혹은 이 거짓된 교사들이 뭐라고 뿌리냐면 복음은 부족하다, 또 은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는 행위로서 너의 모든 것들을 열심을 내가지고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심각한 위기이자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견고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그는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고, 또한 그분은 세상의 왕이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어떤 폭력과 우리를 겁박을 줘서 군림하는 세상적인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왕, 겸손의 왕, 고통 가운데 너희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이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왜 로마 황제처럼 그들을 십자가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관망만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만유의 주제가 되실 때는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과 같은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그 십자가는,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됐죠. 왜 예수님이 죄도 알지도 모르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 그 십자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니즈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면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되고 만족할 것 같지만 천천만만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탄식시에서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늘 이렇게 슬픔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나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영광과 존귀의 관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룩하게 된 자를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를 환난당하게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의 결말을 보세요. 그들이 궁극적인 삶 가운데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천년만년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고 올바른 의의 관계성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더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환난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환난은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신앙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환난과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왜?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의 고난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 뒤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14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소망의 닷, 항구로 목표로 삼는 믿음의 대상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더 못하시게 되시고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뒤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무기는 사망이죠. 죽음.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예요. 죽음의 영이죠. 시체죠, 시체. 무로 끝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욕망과 탐욕과 추구하는 권력의 목표가 뭐예요? 소유욕이죠. 무로 끝나버리는 자신의 유한한 인생이 두려워서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소유욕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버팀목이 되고 의지할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이 그렇게 벌레처럼 일하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경박해서. 제가 보면은 일벌레 같아요. 경주마처럼 왜 일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밤낮이 뒤바뀌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성공하고 더 남들보다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뭐예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왜요? 그 권력을 가지면 그 소유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거든. 나를 대접해 주거든. 근데 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보일까? 그거는 죄에서 나온 비롯된 경향성인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인기와 명예, 욕망을 추구하는 까닭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내면의 영혼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죽을 때 보면 허망하다 그럴까? 그렇게 자기가 다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나? 그러니까 벌어놓은 거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때 보면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왜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죽음과 이 죄가 왕노릇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이 사망과 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발적인 스스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평생 죄와 사망의 죽음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스스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신 거죠. 겸손이죠. 그 겸손,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시고 견디신 거죠. 내려오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한 그 거룩함 때문에 그를 다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순기가 되신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천사 이 사물과 같은 성상 숭배를 하고 그거 조금 신비적으로 뭐 좀 방언도 하고 조금 영적인 체험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속의 사건은 최종 계시이고 모든 것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 그 이름과 그의 능력은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픔과 위로와 상함을 다 위로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고 또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을 때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은혜 아래로 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와 사귐과 동행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면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려운 고난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거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내 인생이 제일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한 자가 같은 하나님의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말하니까. 이런 사랑을 알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죠. 예배 한두 번 못 드렸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것처럼 겨우 그런 복음을 내가 섬겼는가?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뭐 거짓된 종말론이나 뭐 예배를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뭐 언론에 이 사회에 엄포를 놓는 사람들이나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고통, 나의 환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이 십자가의 성육신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성육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마스크 공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교회가 촛불 들고 막 투쟁하러 나갈 때 한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대신에 교회당에서 모든 집에 있는 미싱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마스크가 동이 났을 때 100여 명이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 참된 예배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예배를 드리다가 다 전염돼가지고 사회에 수치를 당하는 거와 어떻게 느끼세요? 뭐가 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진짜 성육신적인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나를 돌보지 않고 자기 희생적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더 돌봐요. 그러면 그때 신비한 능력이 내적으로부터 솟아나요. 그 뜨거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도울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게 놀라운 신비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대신과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흘러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